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합시다. 무효신앙. 무슨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효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무효신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무효 처리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통할까 안 원통할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무효 처리된다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그런데 무효 처리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까지도 안 된다면 원통해 안 원통해? 아니 신앙생활 안 하고 멸망에 빠진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죽도록 하고 무효 처리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설림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효 처리됐느냐? 첫째로는 불순종으로 일관했어요. 뭐로 일관해? 불순종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 말 안 들었어요? 모세 말 안 들었어요. 모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돌로 몇 번을 쳐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무효신앙 됩니다. 순종할 거요? 불순종할 거요? 대답을 안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어. 뭐 했어요?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시죠.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가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좋았어, 나빴어?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거기 가보면 기막힌 말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예. 예. 음? 음?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가나안 애굽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예? 예, 13절. 예, 거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 아니 애굽이 젖과 꿀이는 땅이었어요? 저주받은 땅 아니었습니까? 고통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통곡하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른 데 또 나와요. 다른 데 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고기와 양념과 먹을 걸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풍성하게 먹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예,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살 수 있을까? 한번 내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정신이 나가 있어. 왜 나가 있냐면 옛날 애인에게 정신이 나가서 신랑을 봐도 신랑으로 보지를 않아. 그리고 늘 생각이 거기에 나가 있어, 혼이. 그런데 자다가 막 잠꼬대를 해. 잠꼬대를 하는데 막 갑돌씨 사랑해요. 그러고 잠꼬대를 한다면 그 여자하고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자다가 잠꼬대로 실수라도 어떤 남자 이름 부른 적이 있어요? 또 거꾸로 어떤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는 정이 없고 옛 애인에게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잠에 자다가 영자씨 하고 불러댄다면 그거 살겠느냐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가 신랑이 신부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생각이 없어. 가나안 땅도 생각이 없어. 애굽을 미워하는 거야. 여기 보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대잖아요. 이게 완전히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봐야 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100년을 살았어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그 10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시는 그 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쳐다보는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이 세상에 못 박혀 있다면, 옛날 습관과 옛날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효될 수 있어요. 아멘. 무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뭘?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뭘 했느냐?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를 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뭐 했어요? 예, 41절에 보니까 예, 그때 저희가 뭘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이제 모세가 시내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로 했지만 40년 동안 뭐 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 이렇게 이제 그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탐욕에서 온 거예요. 탐욕. 탐욕이 뭐예요?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 그래서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은 우상숭배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하고 해도 예, 모자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효 처리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살았는데 원망 불평 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는 안 했어도 생각에서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거 이번 주도 우상 숭배했네. 이번 주도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무효네.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은 뭐요? 예, 원망 불평은 우상 숭배요,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상 숭배가 있구나.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면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고 있지 않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읍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원망 불평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무효 처리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돼요. 무효 처리돼요. 근데 무효 처리되지 않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따라합시다.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민수기 14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어디를 사람을 보내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 하지요? 악평을 하지요. 거기에 부안 이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래? 못 들어간다고 그래?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아마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은 죽이고 악평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39절을 보는 겁니다.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의 고함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까?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애기나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하나님은 못 간다는데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범죄했으면 이거 범죄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입에 발린 소리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1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아말렉에게 패배해요? 안 패배해요? 패배해요. 아말렉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 아주 찔기기가 소심줄보다 더 찔긴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에 가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제사장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당에 속한 250명이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불에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삼켜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보았으면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41절 16장 41절 보십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그러면 그 징계의 현장을 봤으면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를 원망해서 이놈의 자식들아 왜 백성을 죽여, 모세가 죽였다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치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이때라도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때라도 진짜 회개를 했다면 혹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도 천국은 갈까 못 갈까? 갔을 거예요. 왜? 모세가 불순종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면 모세가 왜 들어갔을까요? 회개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보내죠.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남왕국은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왕국은 바벨론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신앙생활이 무효 처리된 것은 결론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은 회개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애굽에서 애굽의 마음을 두었던 그 모습 내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한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하네트 온이 당을 지을 때 250명을 불태워 죽이는 그 현장을 목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죽어 너희들 회개해 하는 메시지 아닌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더 악해져 가지고 더 거역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무효 처리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유효 처리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과 충성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과 새생명 전도 축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 악법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